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칠 절 말씀에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1절부터 6절 말씀에는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고 또 젊은 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언급된 장로들은 지금 말하면은 노회를 맡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기에 목자장은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신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영광의 관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목사들이 지금 여기 나온 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관을 주신다는데 과연 내가 이 자세로 목회를 하나 한번 봤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장로다 이거죠. 나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은 다 양무리인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런 것이 보인이에요. 뭐 속속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이 뭐 알고 그럼 점쟁이게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다. 계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그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이런 상태야. 너 저런 상태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드려야 돼. 물론 그런 권면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밀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그 약물이가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것이지 목사가 야단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칭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약물에 대해서 내가 보이고 하는 모든 것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말할 때에는 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말을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고 그걸 해결을 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약물이를 칠 때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그 약물이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거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애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걸 위해서 날 선택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 이후에 항상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운 목적이 뭐느냐? 그거거든요.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거. 본인이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약물이를 치는데 엉뚱하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물이를 적과 꿀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약물이를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약물이가 고생을 해요. 예수님은 충분히 통통하고 예쁘게 약물을 키우실 텐데 목사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약물이가 삐쩍 마르거나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뒤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부임을 하고 또 친구 목사님들도 부임하고 이래요. 근데 엄청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물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한다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신랑이 만약에 담임 목사를 맡게 되면 저 말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이 나오도록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가 제단에 있으니 제단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래요.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나치게 받는 거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더러운 이득을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7절 말씀에 그럼 이제 그 뒤 7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영광의 간을 얻게 하시는데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돼요. 근데 고난 끝에 어떻게 되냐면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이후에 받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더러운 이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잠깐 이 방송이 쓱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진짜 좋은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하는가, 그거는 그냥 주지 않는데요. 고난이라는 보도블록을 먼저 깔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보도블록을 까시는구나. 그러면 뭘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에게 빌딩을 주실까? 그래가지고 내가 건물주가 돼서 월세가 탁탁 나와가지고 노후에 편하게 목회하면서 내가 교회도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럴까? 좋은 집을 주실까? 그러면서 한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겨우 이 땅의 것으로 받을까? 싫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받고 싶다. 이 땅의 것은 어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끝나요. 못 갖고 가요. 그 나라에 가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나라 가서 받으면요,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싫다. 이 땅에서 받는 거는요, 사실은 더러운 이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한 것 같고요. 이 땅에서 노후가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육신의 장만 벗으면 끝인데. 저는 아니야. 나는 영광의 관을 받고 싶다. 나는 칭찬을 받고 싶다. 나는 상급을 받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난이 죽는 그날까지 이어질지라도 감사하다. 왜냐면요, 지금 가는 이 길이 고난길은 맞아요. 누가 봐도 고난의 길이고 나도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짐이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고난이 먹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니까. 그리고 내 영광의 관은, 내 상급은 상급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은반지라도 좋으니까 빨리만 달라는, 은반지하고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땅의 것으로 받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은반지 받는 걸 더 큰 건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나, 고난 끝에 빌딩을 하나 주시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나는 진짜를 받고 싶어. 난 가짜 큐빅 반지 받기 싫어.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어. 우리의 진짜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게 진짜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거는요, 육신 장막 벗으면 끝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주비가 50만 원 나왔어요. 솔리스트들, 관현악단, 오르간,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하면 성가대 나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안 받겠다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 시간이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그 성가대에서 돈을 받는 거를 우리 교인들은 받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은 봉사를 해라.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셨는지 회의 시간에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문제가 시끄러운 거예요. 너가 안 받으면 다 받을 건데, 너가 안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래서 성가대 대장부터 지휘자도 이제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내가 지휘자는 더 큰 돈을 받거든요. 이제 교수님이시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그 비용을 받는 거는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때 알바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은 밖에서 벌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돈 벌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걸로 받고 싶었어요. 영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 대장이 반환을 교회에다 하지 않고 성가대 비용으로 쓰겠다나 어쩌겠다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환을 해버리면 그게 공식화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인정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하튼 제가 페이를 안 받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받고 그걸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받는 거는 일단 받고 헌금을 하든 2단 받고 헌금을 하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페이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돌려서 성가대 지출 비용으로 쓰겠다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여하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뭐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반주자를 불러요. 그러면 특별히 10만 원씩 봉투를 해서 줘요. 저는 모든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직접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제 그 무모하지만 너무나 순수했던 그 믿음이 나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갔었으면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내가 서는 자리가 달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 하늘나라에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든 하늘나라에서 주시든 이 땅에서 직접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지금처럼 말씀과 복음으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차고 넘치면 이 땅의 것도 넘쳐서 내가 받게 되겠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우리가요, 사모해야 될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목적을 둬야 될 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에게 전한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자신이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을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물질을 축복을 받았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눈안수를 하셨어요. 저는요, 이 땅의 것으로 물론 갖고 싶어요. 빌딩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것에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저는 영적인 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뭘 선택하냐 그러면 저는 영적인 상을 받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싶어요. 내 본향에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탑니다. 우리에게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해서요,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마귀가 삼켜버려요. 욕심으로 삼켜버리고요, 탐심으로 삼켜버리고요, 정욕으로 삼켜버려요. 우리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뭔지, 주께 맡긴 사람이,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나 자신을 주께 맡긴 사람이, 산재물로 드린 사람이 뒤로 오줌마이 차면 안 돼요. 엘리사 때 그 누구냐, 그 종 가이사인가, 그 나아만 장로 쫓아가서 은 좀 달라고, 옷 좀 달라고.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하여튼 그랬던 기억. 그 꼴 나요.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께 맡긴 자답게 살자고요. 믿는 자답게 살자고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자답게 살자고요. 담대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서 살아야죠. 흔들리고 맨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주께 맡긴 자 되어져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 맡긴 자 되도록 다시 깨어있게 하셨사오니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사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양무리를 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일도 온전하게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